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3절까지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옛날에 로마서 암송하신 분들이 한 번 정도 암송하셨던 구절이고요. 로마서 8장의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를 읽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그 주일학교에서 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내용이 고난주간하고 부활절에 다루었던 고난과 부활, 또 예수님의 죽으심 이걸 다루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해 설교하는 거는 조금 그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보다 조금 한 걸음 뒤로 빠져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정리하듯이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되는지 또 오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약간 큰 그림? 좀 멀리서 보는 그림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잘 들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 환경 문제가 되게 크죠. 올해 역대급의 더위가 올 거라는, 매년 하는 얘기지만 올해는 심상치 않습니다. 뭐 태풍도 올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고 기온도 만만치 않을 거란 얘기가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50도에 육박하는, 또 지금 해수면 온도가 평균 2도에서 3도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질병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전에 없던 질병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아이들만 해도 태어난 이후에 맞아야 되는 주사가 이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많아졌고 지금도 좀 헷갈려요. 주사를 맞아서 건강한 건지 건강할 때까지 주사를 맞는 건지.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유일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용을 내야 되는 영역, 그리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돈을 하나도 덜 받지 않는 유일한 영역이 의료계인데, 뭐 건축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다가 잘못 지으면 공사대금을 못 받을 거고요. 건물을 짓다가 붕괴되면 아마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의료만 치료하다 안 나와도 치료비를 다 내야 되고 치료하다 실패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한 게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질병과 난치병은 지금도 우리가 보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 전쟁이 어쩌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옛날의 전쟁보다 지금 전쟁은 더 어처구니 없는 형태, 더 이해가 안 가는 형태로 전쟁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근의 문제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모두가 못 살았지만 지금은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매년 중위소득 같은 걸 발표하지만 중위소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기근이 있는 사람은 더 기근이 심해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더 먹지 못한다는 이런 불평등의 상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뭐 구조적인 문제, 혹은 자연의 환경의 오염, 혹은 정치적인 문제, 혹은 돈의 문제, 뭐 분배 문제, 수많은 문제를 언급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서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의 범죄 때문이고 환경이 나빠져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하겠지만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치명적인 손상이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회복 불능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표현으로 하면 피조물들이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경험하지 않게 계획됐던 수많은 고통과 문제를 겪도록 인간의 세계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인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발생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우상과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믿어야 되니까 그 무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교는 실질적으로 자신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딘가 강에 가서 비는 곳이 있으니까 다 빌더라고요. 누구한테 비는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빕니다. 비는 내용은 훈훈한 얘기를 빌죠. 아내의 건강, 뭐 가족의 행복, 자녀가 잘 자라기를. 나쁜 걸 빌지 않습니다. 좋은 걸 빌지만 그 비는 대상이 우상이고 다양한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 사고 판단의 오류와 불합리를 가져옵니다. 이 오류와 불합리라는 것은 참 신기하죠.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우기지만 인간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가장 합리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고 인권과 공평을 중요하게 하는 유럽 사람들이 식민지에서 착취한 물건들을 자기네 박물관에 넣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문제도 탄소 문제를 끝없이 얘기하지만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만 탄소 배출하지 않으면 지구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도리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의 유력 후보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판단의 오류와 불합리는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고 거짓된 각종 철학과 사상을 발전시키게 될 겁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AI라고 있잖아요. AI가 굉장히 자주 헛소리를 합니다. 인간보다 더 논리적인 존재가 헛소리를 한다는 것은 논리가 진리를 말하는 기반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근데 사람은 합리적인 게 가장 좋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말을 할까요? 사람들 안에 마음의 상처 같은 게 생깁니다. 상처 없던 인간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의 근원의 상당 부분은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속이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이 강한 현대인들의 우울증의 핵심은 긍정의 과잉이라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진단을 합니다. 긍정의 과잉, 하면 된다. 왜 안 하고 있냐?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네가 좀 더 있었으면 키가 더 클 거다. 네가 좋은 대학에 갈 거다. 아니면 네가 돈을 더 많이 벌 거다. 다 거짓말인데 그거를 믿다가 사람들은 스스로 우울해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회로 보면 이웃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거의 원수에 가까운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모습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아시겠지만 질병, 온갖 질병이 다 생겼고요. 결국 사람이 오염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인경이라고 하신 분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성인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리하신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타락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것을 평생 누리게 될 겁니다. 재밌죠? 초등학교가 옛날에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었다 지금 초등학교가 20명이 안 됩니다. 70명보다 20명이면 더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옛날보다 화목할 리가 없습니다. 왜 리가 없죠? 20명밖에 안 되고 같은 성별로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얘랑 사이가 나빠지면 이제는 관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엔 70명이었으니까 얘랑 안 친하면 여기랑 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가밖에 없으니까 딸을 당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을 겁니다. 더 커졌을 거예요. 더 커졌을 거라고. 왜냐? 인간은 평생 그것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해결책이냐? 학문의 세계에서는 해결책을 과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은 질병을 정복할 것이다. 저도 저희 가족들 때문에 혹은 저 때문에 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늘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정확한 법칙은 아닐 겁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당뇨가 생기고 당뇨약을 먹으면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둘 다 먹으면 되죠. 이게 과학의 한계 같은 겁니다. 철학은 어떻습니까? 철학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철학은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거나 이 사람에겐 맞지만 이 사람에겐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은 어디로 가냐? 다 옳다고 얘기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도 존재하지만 종교도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불교는 이 모든 고통의 해결책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한국에 원래 불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불교 출신이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불교는 부정이라는 걸 합니다. 부정이 뭐죠? 부정은 되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다보다 이게 좋겠네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배고픈 이유가 뭐죠? 배부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배부르고 싶어하는 욕심이 존재하는 한 계속 배고픔의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배고픔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내가 배가 고파도 배고픔을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 수준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고행을 하게 돼 있고 어느 절이나 가보시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편한 의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절이 다 망가지셨던 못 걷던 그 계단을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단한 마룻바닥에 와서 첨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프세요? 그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걸 부정해야 돼요. 지금 졸리세요? 자고 싶어하는 그 더러운 욕심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당신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걸 거절하고 열반.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어떤 모범을 보여줬죠? 돌아가실 때까지 안 눕고 안 기댔습니다. 이게 기독교에게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눕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았어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잠도 그냥 앉아서 잤고요. 어디 기대 앉은 적도 없고 누운 적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분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눕고 나올 겁니다.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불교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힌두교는 되게 단순합니다. 힌두교는 불합리의 극치의 종교이죠. 브라만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태어난 이유 때문에 누구는 브라만인데 누구는 불가촉 천민이 됩니다. 불가촉 천민은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불가촉, 접촉이 금지되어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냐? 힌두교의 기본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운명에 대한 수능이에요. 네 운명이다. 수능하면 다음에 운명이 바뀐다. 지금 불가촉 천민이냐? 수능만 하면 네가 궁시렁거리지 않고 수능만 하면 너는 다음에 브라만으로 태어난다. 근데 브라만을 봐라. 제 자기 운명에 대한 수능을 하는 게 아니라 저걸 가지고 막 살면 다음엔 벌레로 태어날 거다. 그럼 다음에 저 브라만이 벌레로 태어났을 때 네가 밟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 게임으로 얘기하면 계속 다음 판이 있는 거예요. 끝없는 크레딧이 존재해서 동전을 넣을 필요 없이 끝없이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슬람교는 더 무서운 해결책을 얘기하죠. 철저한 율법적 삶입니다. 철저한 율법적 삶. 전에 말씀드렸죠. 진정한 이슬람들은 라마단 때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하다가 해가 뜨고 지는 방향에 반대로 비행기가 이동하면 라마단 시간이 끝난 줄 알고 음식을 먹었다가 다시 라마단 금식 시간대로 이동을 하면 토합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이게 없습니다. 완전히 철저한 율법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이것이 해결책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도 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문제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면 기독교의 해결책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해결책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해결책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해결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해결의 방식이에요. 뭐 정책이 좀 바뀌고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좀 바뀌고 어느 당이 좀 득세하고 어디가 물건을 잘 팔고 어디가 잘 돼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해결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보시겠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는 약속.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죽음으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성육신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 그리고 부활해서 참된 인간이 부활하듯이 회복하도록 하실 거라는 약속을 의지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해결될 거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회복도 자연이 먼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회복되고 인간의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을 완성하면 자연도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다른 데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어제부터 시작한 베드로 전서이죠.
베드로전서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은과금도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설명을 나그네 된 너희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소망에 대한, 세상의 소망은 바뀌어요. 세상의 소망은 끝없이 바뀝니다. 근데 진짜 산소망, 그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의 산소망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고, 그 소망에 반응하는 게 우리가 거룩한 것이라는 설명을 베드로서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의 메시지가 어떤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해결책은 딱 하나였어요. 로마를 뒤집는 거거든요. 로마를 뒤집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소동내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로마는 여전히 힘을 갖고 있고 자기는 눌려 살아요. 찍소리 못하고 살아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힘센 왕이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면적으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 회복되는 것.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불태우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마 묵상을 하실 겁니다. 그거를 몇 주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녀보면 사람들은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게 소망인 것처럼 난립니다. 어떤 학부모는 의대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학부모는 대학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청약 되는 게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게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결해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해결의 근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인간들은 고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게 모든 피조물이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블의 영화처럼 타노스가 인류를 죽이든 뭘 어떻게 하든 세상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생각하는 6월달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몇 주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저를 강타한 생각 중에 하나가 뜻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판교 화요모임 때 설교 때도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 머릿속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내일이는 남몰라예요.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비웃었던 찬양, 일용직 찬양이라고 제가 늘 비웃었거든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라는 뜻의 찬양이라고 느껴져서 옛날에는 되게 싫어했는데,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내가 몰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뭔가 일은 터질 거란 말이에요. 욥기와 비슷한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의 친구들은 끝없이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 그러니까 뭔가 법칙을 찾아 설명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요. 왜 법칙을 찾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법칙이 맞아야 나도 그 법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인과응보 모든 것을 막 설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법칙에 대해 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 그리고 구원 법칙,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원인도 알 수 없고 결과도 알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증세를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마치 감기 바이러스의 증세만 없애고 치료를 못하는 것처럼, 코로나도 결국 정복하지 못하고 코로나 스스로 없어진 것처럼. 근데 그 근원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못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뭐 괜찮아요. 증세 좀 없어지는 걸 즐기는 분들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증세가 없어지는 거, 돈이 약간 여러분의 증세를, 성공이 여러분의 약간의 증세를, 또 여행이나 많은 여러분의 재미들이 여러분의 증세를 약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증세만 없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있을 일은 재발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크게 재발될 수 있습니다. 이 근본을 없애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는 외쳐야 될 해결책이 다릅니다. 사람도 해결책이 아니고요, 정책도 해결책이 아니고, 경제도 해결책이 아니고, 문화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련 곰탱이처럼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고 외쳐야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그건 모르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이번 한 주를 보내시고,
또 2주간의 묵상이든 성역 공부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신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예, 진짜 내일 일은 모르겠어요. 예, 인간에게 해결책은 없습니다. 해결책은 없습니다. 해결되려고 우리가 바락바락하고 어쩌면 어디서 들은 얘기로 이러면 행복해진다는데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좀 더 삶이 나아진다는데요. 그렇게 나아지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딴 데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알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에는 우울하다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우울하다는 느낌을 느낀 것은 인간의 산업혁명 이후죠. 심심하다도 안 나옵니다. 재미없다도 안 나옵니다. 인간이 더 많은 걸 가졌더니 옛날에 없던 재미없음과 심심함과 우울함이 인간을 더 갉아먹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해결책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그런 한계가 있는 세상에 살지만 진정한 해결책을 아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은혜 달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진정한 해결책을 알고 그분을 믿는 사람답게 베드로의 표현대로 나그네로, 이 모든 게 해결책이 아니고 이 모든 게 진짜가 아니고 이 모든 게 영원한 것이 아닌 거란 걸 인정하고, 어떤 것은 내려놓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안 쳐다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무시할 수도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해결책에 대한 언급을 우린 듣게 됩니다. 어쩌면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인간의 해결책인 것처럼 생각해서 지금은 남이 하는 것을 안 하면, 남이 했다는 것을 못하면, 남이 갔다는 것을 못 가면, 남이 가지고 있다는 걸 못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건 모두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게 없다고 우리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거길 못 가봤다고 힘든 것도 아니고 그걸 안 먹었다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길 갔다고, 그걸 먹었다고, 그걸 가졌다고 해결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하나를 다 집중해 살아야 되는 거주민이 아니라 나그네, 지나가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해결책들을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어쩌면 무시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의지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진정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열방향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할렐루야.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기저기 해결책이 있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삶을 그만두고 나그네로 그냥 지나가는 삶처럼 진정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생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